같이 함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괄호이다. 자, 오늘도 이제 괄호 이제 문제를 낼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괄호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는 땡땡이다라는 제목하고 있는데, 오 친구,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시작.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자, 간식 좀 혹시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 부모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줘서, 친구가 나한테 무언가를 줘서, 뭐 친척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줘서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런 감사는 우리가 50점짜리 감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감사할 것들을 막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이 감사를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50점을 더 채워 100점짜리로 가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 136장에는 감사의 단어가 몇 번이라고 했었죠? 자, 하진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자, 몇 번이었어? 바로 26번의 감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 감사를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을 수가 있죠? 무엇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고요. 맞아요. 감사의 마인드맵을 그리자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감사의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해서,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겨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춥다. 자, 그러면 추우면은 목사님 뭐라고 했죠? 패딩, 그렇죠? 패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패딩이 있음에 참 감사하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추우면은 고구마가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고구마를 먹다 보면은 목이 막혀서 답답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사이다를 먹자. 그러면 또 사이다를 먹으면서 사이다가 맛있네, 사이다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찾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찾은 감사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찾은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40년 동안 삼겹살만 먹을 수 있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 손들어서 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아마 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바꿔서 만약에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친구 어떤 거 먹을 수 있어요? 일단 물만 40년 동안 먹겠다. 물만 40년. 저 친구는 라면만. 자, 그리고 또 3학년 친구들 대답해 주신 거 없나요? 빵. 고구마? 네? 초당 옥수수 튀김. 그래요. 자 서유리 김밥만.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내가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은 이 음식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아마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은 우리는 아마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은 질린다, 그만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소나기 위해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했어요. 광야는 목사님이 한번 설명했는데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무려 거의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까지 올라오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 밖에 나가서 밤에 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취침 정말? 정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목사님은 추위를 너무 싫어해갖고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바로 그런 추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아니 어쨌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일단 먹을 것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신지 아시나요? 어떻게? 자 우리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린다고. 비같이. 이 비같이라는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같이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진짜 줄 때도 화끈하게 주시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비같이 내리는 걸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일도 만나 내일 모레도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일주일 뒤에도 만나를 주시고 한 달 뒤에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은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만나 내리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보면서 또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뭐가 생겼다고 했죠? 두 글자 탐욕. 그렇죠. 탐욕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한 거는 그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고 반복된 일을 할 때 감사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고 반복된 일을 할 때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만약에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의 불만과 불평을 없애려면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찾고 그리고 그 감사를 잘 관리를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내 방 청소는 내가 한다. 내 방 주님이 보고 있어요. 네, 내 방 청소. 자, 손 내리시고 그렇죠. 보통은 부모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서희는 엄마가 해줘? 서희가 해? 그래. 자, 어쨌든 만약에 내 방을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워지죠, 그렇죠? 일단 먼지가 쌓일 거예요, 먼지가. 자, 그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냄새도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벌레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냄새가 나고 먼지가 쌓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간단해요. 방 청소를 다시 말해서 내 방을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 방만 잘 청소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잠도 자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마인드로 찾은 그 감사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은 감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기. 다시 한번 자족하기. 여러분, 목사님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이 인터넷 쳐봤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 자족이라는 기준은 오로지 내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너희들도 자족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자족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부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나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족이다. 즉 자족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만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MBTI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MBTI. 목사님이 I라고 했죠. 그렇죠? 목사님의 MBTI는 ISFJ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I의 성향이 어때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내성적이고요.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2부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막 인사하잖아. 잘 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요. 목사님이 어떻게 I예요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I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텐션을 높이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떨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김대원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김대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저한테 해주세요. 봐요,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그쵸? 딱 봐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김대원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도 막 이런 에너지와 파이팅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 들어준 것 같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다. 오호, 아직까지 목사님 모르는 거야. 자, 손 내리고. 자,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맞아요. 아직까지 목사님 딴에는, 목사님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냥 욕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욕심이죠. 그렇죠? 목사님은 김대원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까지 가게 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도 자족을 배웠어. 그러니 너희들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족과 이 만족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 다시 한번, 절제. 우리가 만족과 이 자족을 하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절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열매들을 맺으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그 열매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리고 자족과 만족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라, 만족해.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절제에 대한 지금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요거 붕어빵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자, 미나 나와. 미나. 자, 가져가. 자, 하나 주고. 자, 서율이도 나와. 자, 서율아 줄게. 자,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 자, 목사님 이렇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거봐, 이거 봐. 자, 보세요. 자, 설명해줄게. 자, 여기 미나의 행동 잘 보세요. 자, 미나가 있잖아요. 자, 미나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율이가 3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미나 입장에서는 왜 나는 하나고 서율 오빠는 왜 3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족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있잖아요,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미나는 하나 받은 거예요. 나 목사님 이따 줄게. 알아서 줄게. 미나잖아요. 미나는 하나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냥 서율이도 3개를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미나는 있잖아요, 절제에 대한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절제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절제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찾은 그 감사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두 글자, 자족이다. 이 자족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절제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절제의 열매를 넘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머지 그 8가지 열매도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